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이 시간 개인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자의 목소리로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평일 기도회가 정말 작은 예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멘. 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등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일어나 셋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오 주님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그 사랑이 있으리요. 나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나를 채우십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주님, 날 채우시니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나여 지치고 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아버지 나를 다독이시며 아버지 나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내가 아버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나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시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세워진다는 말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므로 하나님이 그들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예배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을 하죠. 출 애굽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 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말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식양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출 바벨론 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2장까지는 그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성에서 자기들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갈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되는 첫 번째 날, 이게 일곱째 날이 대속죄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그 절기를 보면 1월달 절기에 무교절, 6월절, 그 다음에 그 안에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그 50일 뒤에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그 절기 없다가 7월 달이 되면 나팔절이 있고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절이고 그리고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럼 여기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걸 보면 분명히 7월 첫째 7월 1일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이 나팔절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예배합니다.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번역은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지만, 왜 그럴까요? 유다인들이 모였다고 하면 그 대적들인 사마리아 성인 산발라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민족들이 모이거나 유다 사람들이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면 블레셋이 치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단합하고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은 큰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쓰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바벨론 돌아온 사람이 누군지를 쭉 기록을 하고 그들이 이제 각자의 성에서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다음에 7월 나팔절에 모여서 나팔절 그리고 그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에 초막절 이 절기 패러다임이거든요. 이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그러면 가짜로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성전이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헛되이 예배하니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얼마나 그들의 성전이 어리어리하고 그들의 제사 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번제단 하나 차려놓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우상 숭배하듯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열왕기세도 보면 열왕기 상해 17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겸하여 섬깁니다. 사실은 아합 왕 시대에도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고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신들의 물욕을 충족시키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더 번영을 위해서 더 물질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바알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은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을 겸하여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엘리야의 촉구인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수축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막을 완성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시고, 그리고 재앙으로 주었던 물 없는 건 재앙인 것입니다. 비가 없다는 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표로 그들 가운데 비를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제단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먼저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요, 참 이걸 못 놓습니다. 세상을 못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마치 하나님 가난해질 것 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부패의 온상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가 가난해질 것 같아요. 풍요의 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만족과 배부름과 평안의 인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풍요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수입을 가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어떤 친구는 먼저 전부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최상의 가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한번 6절부터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 번째 날부터 그들이 아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대속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게 나팔절에 나팔을 불거든요. 그리고 이 나팔절 이 의미가 사실은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서 바로 나팔을 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우상 이거하고 대속죄이라고 연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7월 절기를 지키고 나서 또 한 해를 보낸 2월 달, 그러니까 뭐 한 5살 정도 되겠죠. 그 2월 달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지대를 놓습니다. 소르바벨 성전에 불리는 그 성전, 제2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지대를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이들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나서 즐겁게 찬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지금 이들은 성전을 지대를 놓고 나서 기뻐서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성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12절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지금 못하였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536년경이거든요. 둘째니 첫 번째 537년에 돌아오는데 536년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마지막으로 끌려갔는데 586년이거든요. 그럼 한 50년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 이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이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보니까 막 성전이 놓이는 걸 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노인들은 그 지대가 놓인 기초를 보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됐기에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한쪽은 막 기뻐서 노래하고 있고 한쪽은 그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이 심지어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복된 은총과 영광과 하나님의 복리를 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할 때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꿈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인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큰 예배당을 갖고 우리 교회가 더 강성해지게 해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전의 영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 교회는요, 그냥 학구방에 예배당만 하나 개척을 해도 거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위 예배당 짓겠다고 깃발만 꽂아도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각 도시의 산들마다 유명한 기도처가 있고 그 산 꼭대기에서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밤을 새우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이 저녁 기도 운동, 기도 끝나자마자 우우 나가버리고, 이거 기도하는 거 맞아? 그 이전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똘똘똘 구르고 회개하고 통회하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크게 대단하게 뭔가 아주 남들이 알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작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사람, 저녁 기도에 나오는 한두 사람, 저는 그러니까 누가 나왔냐, 장로가 나왔냐, 집사가 나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비록 초라해 보이고 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한 사람, 쟤들이 뭐야? 저 대학생들 쟤들이 뭘 한다고 그래?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사들도 아닌 쟤들이 뭘 한다 그래? 볼 때는 남들이 보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재하시게 약속하신 교회를 말해야 합니다. 마치 무너진 제단에 기초를 놓듯이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놓고 공동체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운동들을 벌려가야 합니다. 전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고 공동체성의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울게도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면 구역예배 모이면 40년 30년 전에만 해도 구역예배 모이면 다 란닝구 같은 여름에 입고 그 땀이 쫄쫄 나는 데서 그 시골집에 바글바글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저녁에 금요철에 한다고 다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누구 하나 예배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전통이 뼈다만 남아가지고 이제 눈치 보는 교회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면면을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계자씨와 같은 운동 얘기합니다.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과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름 캠프를 하고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그 아이 하나한테 6살짜리 7살짜리 아이 하나한테 여러분이 하는 이 몇십 명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준비하고 하는 이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애게게 저래가 뭐 할 것 같아, 저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날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작고 미미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다시 복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사람의 맨파워를 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게 에스겔서에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에스겔서에 약속한 것이 에스라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SBS에 약속한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취가 서룹바벨 성전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생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를 흘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작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는 참 하찮은 사역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값 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각오하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 생명 전부를 주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이 땅에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도둑맞을 인생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제 인생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겹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매일같이 시원하고 매일같이 행복하고 매일같이 기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의 교회를 내 삶을 통하여 내 물질을 통하여 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운동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 주셔서 나의 감사합니다.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셔서 단 감사합니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날마다 사랑 춤출 수 있고 날마다 노래하는 기쁨을 곳 나의 왕 되신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 아버지, 구하며 사랑 언제나 안에 최고가 머물러 최선이 예배가 되게 하여 사랑 주옵소서. 노래합니다.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 기뻐 지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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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물질과 우리 삶을 드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세상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고생과 파멸을 지고 사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가 날마다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셔서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더 강력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갈등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타락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썩고 혼탁한 세상 속에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 교회이지만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마라.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삶도 주님은 나의 삶,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만국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실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나를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길이 열릴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젊은 시절에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살인자가 되게 만드시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광야로 내모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에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걷는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 걸음이 계속 되어져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를 아십니까?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자기 배불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더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지금 내 삶에 어떤 실패가 있고 앞으로 내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고 내가 어떤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오른손에 주님이 나를 붙잡을 것임을 믿습니다. 내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는 내가 갈 뻔 알지 못하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앞에 막막한 데가 펼쳐지고 어떤 수로이 우리에게 드림을 주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반석이 되시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요새가 되시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와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나라를 수많은 화살들을 막아주시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들과 역경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셔서 주님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세상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두려워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걸어갔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바위가 되셔서 그 폭풍을 주님이 친히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적군들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가 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와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공격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능히 그 불화살들을 소멸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안식처로 삼고 주님을 방패로 삼고 주님을 도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실패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맞짱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닥치는 수많은 환난들과 역경들과 하나님 맞짱을 뜨고 응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영어 캠프를 통해서 이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이들을 친히 두르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아이들과 교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어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암흑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